속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어, 똑같이 유튜브 기도회로 오늘 저녁 8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아침에 좀 나누고 싶은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찾아보면요. 오늘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신 보통 우리가 나눈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의 하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또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러분 이 골고다가 구약의 어느 장소인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손수 죽이는 곳. 그런데 아들이 순순히 죽음을 택하는 곳.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10대, 아주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순종이 없이 재물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 가슴을 드러내놓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장면을 연출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물론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내 재물은 내가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무튼 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들이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버지께 내놓지 않는다면 죽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곳,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인데요. 구약에서는 그 똑같은 장소 모리아산입니다. 아무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또 쓸개를 탄 포도주를 받으시고는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이걸 잘 마시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아시고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이상 매달려 계시고 그러다가 예.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잡히시고요. 밤새 신문과 또 그 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경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오후 2, 3시경에 이제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하신 날이잖아요. 목요일 저녁이. 그러니까 그때 보통 보름달이 뜬단 말이에요. 6월절이 보름달 뜰 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킬 마지막 때쯤이면 보름달이 뜹니다. 아무튼 그 시기를 비슷하게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시느라. 왜 그랬을까요? 예, 보통 이 십자가형을 치를 때 모략을 탄 포도주나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주는 이유는요. 정말 마지막 어떤 베푸는 죄수에게 베푸는 은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극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게 될 텐데 그 고통을 어,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페인킬러, 뭐 에드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배려죠, 배려. 예, 극심한 고통 속에 들어갈 죄인을 향한 배려.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견디게 해서 정말 더 오랫동안 고통을 견디다 죽게 만드는 게 처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셨고 그리고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이루셨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래요.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다면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나시고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받아 드셨다면 그리고 최면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진통 상태 가운데서 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더라면 다르죠? 네, 다른 느낌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그 당시 그 지방에서 흔치 않은 콘서트가 있었어요. 음악회. 그건 뭐냐면 파리 나무 소년 성가단이 공연을 왔는데요. 어, 쫓아갔죠. 티켓을 받고 쫓아갔는데 딱 두 곡 들으니까 잠이 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말 미성이에요. 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소녀 이상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화음과 뭐 각종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을 이렇게 선보이는데 공감이 안 돼요. 어떤 깊이가 없고 물론 제가 예술의 문외한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요. 예, 어떤 울림이 없어요. 그냥 소년들이 앵무새처럼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입을 모아서 쫙 노래하는 아름다운 화음에 불과하더라고요. 물론 대단해요. 그러나 울림이 없고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기일 때 돌아가신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그러셔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완벽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죄 없으신 생명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왜 피곤하셨고요? 왜 괴로우셨고요? 왜 그러셔야만 했고요? 왜 화를 내셔야만 했고요? 성전에서? 왜 배에서 피곤해서 잠을 주무셔야 했고요? 왜 나사로의 무덤에서 슬프게 우셨고요? 예. 그리고 왜 배고프셔야 했냐는 거죠. 33년을 사시면서. 왜 소년일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도 되는데 33년이라는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냐는 거죠. 배신, 고통, 버리심, 무시, 천대, 멸시, 그리고 슬픔, 고통,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탁 떨어져 나가는 듯한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박힌 못, 손과 발의 못, 그리고 온몸이 찢어나가도록 고통스러운 고통, 극도의 배고픔과 목마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입에 대신 것이 12시간 전이거든요. 그런데 물 한 방울도 드시지 못하고 온몸에서 피를 쏟으시고 저혈량 쇼크를 경험하시면서 신장은 더 이상 피를 거르지 않고 물을 만들어내지 않고요. 예. 온몸에 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예수님은 왜 마다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끝까지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함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와우. 예. 예수님이 고난을 택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심으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몸에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와우.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는데 용납이 안 되고 너무 슬프고 정말 쥐구멍이라 찾아 들어가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싶고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예. 계속 승승장구의 길을 달렸어요. 학생 때. 그런데 이 재수라는 거를 선택하게 될 때, 그 충격이 가시잖아요. 분명히 제 모의고사 때와 비슷한 실력으로 시험을 잘 쳤고요. 그리고 성적표를 제가 예상한 채점한 성적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무려 15점이 떨어지게 나왔는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큰 고통을 살다 보면 그 고통도 아닌데 생각하는데 공부 같이 열심히 잘했던 친구들은 야, 너는 괜찮아. 너는 재수해도 잘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지들은 자기들은 전부 잘 받아놓고 위로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적표 받는 날 전 그냥 집에 왔어요. 그냥 수업이고 뭐고 그 뒤에 있는 시간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학교 정문 뛰어나와서. 예.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저희 형님이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군에 계셨는데 그리고 저희 등을 탁 치면서 저희 형님은 그 당시 삼수, 사수를 지나 장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등을 탁 치면서 야 임마 재수 갖고 뭘 그래. 그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삼수, 사수, 장수로 들어가신 분이 등을 때리면서 재수 갖고 뭘 그래. 근데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이 위로가 되시죠? 예. 뭐 엄청난 집에 살면서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배고파? 그럼 라면 먹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이 내 고통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아픔 아십니까? 네,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이 다 끌어안으시고 진통제조차 거부하시고 마지막 그 신경의 죽음까지 다 손끝 발끝 고통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단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단다. 가장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고통도 안단다. 버림받는 그 고통 안단다. 괴로운 그 고통도 내가 다 안단다. 내 몸을 파고드는 극심한 그 질병과 아픔 내가 안단다. 뼈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통증 내가 안단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파워풀한 구절로 꼽히는 구절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구절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실은 예수께서 우시더라 하죠. 그런데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아침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우리에게 한없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소망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나고 계신 위로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절망, 답답함, 공포, 이 모든 것을 다 몸소리 쳐지게 공포스러움을 경험하신 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로우셨던 분, 그리고 그 고통을 몸소 짊어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나는 길에, 인생길에 겪는 네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나는 그걸 안단다. 그리고 너와 함께란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희 형만한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예. 자식아, 재수 갖고 뭘 그래. 형님이니까 위로가 된 거죠. 내 친구가 그랬다면 아마 멱살 잡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아픔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우리 예수님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아픔 몰라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품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만큼 그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통.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통당하셔서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야, 이제 뭐 죽으면 어때? 부활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 땅이 답니까? 죽으면 천국이 있는데. 그런데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예수님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냥 우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나사로 조금 있으면 살릴 건데,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게들 호들갑이야? 이렇게 부족하다니.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함께 우셨어요. 살리실 거지만 우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종교, 유교는 뭐라 그러죠? 네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불교는 뭐라 그러죠? 내 전생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지금 전생의 문제로 지금 네가 고통을 받는 거야. 네. 그러나 예수님은 구렁텅이에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달려 들여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계신 거예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주고 쓰고 걸어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 붙드시고 성금요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많지만 하시지 않은 일도 있네요.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을 끝까지 뼛속 깊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또 고통도 잘 뚫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어느 가정들마다 보건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주님, 어느 사람이나 어느 가족이나 어느 성도나 아픔이 한 가지씩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누가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경우에 위로자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방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게 싸우니 욥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만족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골방마다 무릎 꿇는 골방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그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런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